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한 장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난주에는 이 성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면서 만났던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성적인 그런 유혹에 빠졌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옛 자아죠. 그 자아의 그런 욕구에 자아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자아사랑 결국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세상사랑, 그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성도가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 율법이 또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죠. 그럴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난주에 또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묻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실이 이제 대답합니다. 불만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열심히 저를 설득했습니다. 불만이 돌아가자고 한 이유는 겸손의 골짜기에는 아무리 봐도 명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나요? 또한 내가 그리로 가는 것은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과 같은 다른 많은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더군요. 또한 어리석게 골짜기를 계속 헤쳐나가는 것은 그들을 몹시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저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겸손의 골짜기에서 성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사실은 한 명만 만났죠.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 이 불만이 겸손의 골짜기로 가는 것은 이 불만의 친구들, 또 옛날에 이 성실이라고 한 사람의 이 멸망의 도시에 있었을 때의 친구들인 이 4명,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이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니까 겸손의 골짜기를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겸손의 골짜기와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이 주고 있는 그 의미, 겸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는 것이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이 4사람, 그리고 이 불만이라고 하는 이 5사람까지 하면 5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불만과 이 겸손은 어떻게 다른가? 이 불만과 이 나머지 여기는 같이 동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불만이 언급하고 있는 4사람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불만이란 말이죠. 그 불만에 대한 반대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만족이죠. 근데 이제 그 만족이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형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대가 뭐냐면 불만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그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배가 골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게 그렇게 돌보셨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불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그런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들에 자족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쉴만한 물가, 여기에만 이런 상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불만의 친구이면서 또 성실의 옛날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교만. 교만은 또 이 겸손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죠? 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신앙의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가 있다라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과 이 교만한 거 이거는 또 완전히 또 반대되는 그런 상반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특징과 이 교만이라고 하는 특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다면 오만입니다. 오만 뭐 영어로 에러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례함, 오만함, 좀 무례하고 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례하다, 오만하다. 어떤 사람이 오만하다 이 얘기는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조롱하는 이런 것을 보일 때 저 사람 참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섞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어떤 삶도 이렇게 섞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볼 때 오만하다라고 말하는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드러내는 신자의 특징은 이것과는 전혀 반대죠. 그래서 인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더 넓게는 동료 인간을 향해서 그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동료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나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친구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은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이 자기 기만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세상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속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신자들, 그리고 그런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 겸손의 골짜기를 계속 헤쳐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 사람들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성실 그 자신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실도 대답합니다. 저는 불만에게 그들이 나의 친족들이어서 사실상 혈통을 따지면 옳은 주장이긴 하지만, 즉 옛날에 혈통을 따지면 그 친척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들과 친했을지 몰라도 내가 순례자가 된 이후 그들은 나와 의절했고 나도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2절에 이번에 과거의 죄된 생활과 습관이 시험으로 올 때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자규적인 그런 좀 있는데 좀 억지로 좀 짜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다뤄본다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죠? 이게 교만하려고 하고 불만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또는 뭐라도 된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오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잘 가고 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쏟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광을 찾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것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이겠죠. 그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실이 말하는 것처럼 맞다. 옛날에는 내가 이런 것들과 내 본질상 같은 이런 것을 추구했었던 것이 나였다. 맞다. 그렇지만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나는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타락하고 막 이런저런 그런 영적인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회심을 하고 옛날에 같이 살았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길가에서 만나고 반가워서 막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이제 새로운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런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런 삶의 가치관들과 그런 목표들이 나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태도들이죠. 성실히 말하는. 더욱이 저는 불만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잘못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이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번에 스스로 낮추는 길을 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불만은 이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이런 것들을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실히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은 오히려 바보같이 보이지만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교만은 오히려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가치관들은 결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아니죠. 뒤에 이제 수치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거든요. 뒤에 가서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스스로 낮추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불만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불만과 이제 그렇게 해서 불만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 수치라고 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는 저의 순례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 그처럼 이름이 걸맞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논쟁을 조금 한 후에 다소 마음을 돌리거나 단념하고 말 건데 이 철면피 같은 인간은 그저 막무가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은 수치,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자 이런 의미인데 철면피 같은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도대체 그 자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던가요? 말도 마세요. 그 자는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 자는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한심하고 천하며 무기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양심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고 그 시대 용감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스스로 과시하는 영웅적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종교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얽매이게 함으로써 무사람들의 조롱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4번에 수치가 비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뭘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 같아요? 기독교죠. 근데 기독교의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한심하고 천하고 무기력한 일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부드러운 양심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며 이게 부드러운 양심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팔복에서 온유함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유함.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용감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스스로 과시하는 영웅적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은 어떤 겁니까? 자신감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자신감 있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진취적인 그런 기상을 가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란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세상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치는 그런 주님이 복 있다라고 말했던 그 팔복의 사람의 특징, 특별히 온유함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온유하니까 어때요? 온유하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내 자신 안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종교에 매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게. 그게 한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 이게 세상 정신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보면 또한 그는 권세 있는 자나 부자 혹은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내 의견에 동의하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모험을 하는 바보가 되라고 설득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며 그들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7세기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17세기 말 또는 이제 18세기 거의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신사상,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 서양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설욕정이 쓰여진 때가. 그런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뭐 일테면 창조를 믿는다. 이거 완전히 뭐 지금은 더 그런 공격을 많이 받겠죠. 과학이 인간의 이성이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수치가 두 번째로 비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권세 있는 자나 부자 혹은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지혜로운 자들은 기독교 진리가 아주 어리석고 천하고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허무맹랑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얻을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뭘 다른 걸 이렇게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독교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고린도서대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뒤에서도 말하지만 수치가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성실이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깐 동안에. 왜?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대부분 순례자들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었고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뛰어난 그런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수치가 지금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롭지 못하고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뛰어난 지식도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서 뒤에서 이제 한꺼번에 대답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그는 내가 여기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흐느껴 울고 애통하는 것과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6번에 수치가 세 번째로 비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7번까지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작은 잘못에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어떤 것이라도 취한 후에 다시 배상하거나 돌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과 7번 수치가 비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흐느껴 울고 애통하는 것. 이거 진짜 그야말로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 작은 잘못에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도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냥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한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취한 후에 다시 배상하거나 돌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냐? 왜 설교를 들으면서 왜 흐느껴 울고 애통해 하느냐? 그리고 집에 가서까지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막 한숨 짓고 괴로워하느냐? 더더군다나 작은 잘못에 이웃에 가서 막 찾아가가지고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 뭐 그 훔쳐온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돌려주는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그냥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한,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서 답이 있습니다. 뒤에서 일단 공격하는 것만 듣고 뒤에서 답을 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합니다. 또 계속 보시면 또한 더 멋진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수치는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는데 조그만 악행이라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천한 사람들을 존경하니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8번에서 또 수치가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무튼 이 기독교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아주 조그만 악행이라도 다 자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분명히 어떤 신분의 그런 고의가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런 높고 더 낮은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이런 거.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의 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떤 이런 알게 모르게 어떤 그런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그죠?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아마 우리 평생에 못 만날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도. 만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분의 그런 차이들이 다 있는데도 그들이 같이 믿음의 형제라고 서로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심지어는 그 낮은 자를 이렇게 존경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의 교회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할 일은 필요는 있지만 세상의 눈에 볼 때는 그 자체로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자기와 이 낮은 학벌이나 어떤 가정 배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삶이 얽히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해요. 기분 나쁜 거죠. 우리 볼 때는 그게 이상한데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같은 그런 이 그룹에 속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수치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은 벌개졌고 그 수치란 놈이 저희 이런 낌새를 알아차려서 하마터면 제가 그에게 당할 뻔했습니다. 9번에 수치가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치의 이름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수치의 그 비난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마치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떨어지잖아요. 그죠? 마치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교제를 하는 것처럼. 왜? 같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이방인인 그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이 식사를 했다. 그래서 같이 도매금으로 취급받고 또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서 율법을 어겼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피했던 것처럼 수치가 이렇게 공격하는 목적도 결국 이런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숨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마침내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라는 자가 인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은 세상의 허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율법에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에 수치는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합니다. 그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논리를 펴는 자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자, 성실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수치가 말하는 이 모든 얘기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다 맞죠. 그죠? 그 실상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실히 잠시 여기 완전히 넘어갈 뻔 알았는데 말씀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수치가 사람의 관점에서만 이런 거를 얘기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혹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렇게 카톨릭 어떤 그런 신자들 중에 뭐 신부나 사제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도덕적이고 뭐 카톨릭뿐만 아니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인품이 더 뛰어나고 또 사회의 그런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헌신된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들, 인격의 수준들, 이런 윤리적인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네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쉽게 대답을 못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실제 보여지는 모습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인류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헌신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성실히 수치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얼굴이 벌개지고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실히 지금 대답하는 것처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하에서 성실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핵심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보시면 따라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아름다운 것임을 제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대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의 그런 판단을, 그들의 공격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제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신앙과 온유한 양심을 더 즐겨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을 위하여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위대한 영웅이나 부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자, 아까는 수치가 이렇게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 부드러운 양심은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온유한 양심을 하나님이 즐겨받으신다.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감도 없고 아주 소심하고 남자답지 못한,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온유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즐겨받으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면 모든 세상이 그건 아니야라고 말해도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수치가 공격했잖아요. 그 낮은 그런 천하고 미천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낮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맞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눈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인 것은 맞다.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존귀한 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이 세상에서 아주 낮고 천하고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가 하늘의 그런 소망을 품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이고 아주 지혜로운 자이고 아주 부자이다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아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 뭐 그런 박사들도 있고 고위직 관리들도 있고 아주 큰 부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공격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오늘날 교회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실히 보는 그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그 형편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실명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지만, 이를테면 우리나라 아주 큰 교회에 지금까지 이게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던 어떤 막 장관을 지낸 분이 계셨어요.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 자기 딸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면서 책을 이렇게 써냈거든요. 어떤 분인지 아시죠?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석학이, 이런 높은 수준의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식인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진리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똑똑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은연중에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여기에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라도 믿고 있는 이 진리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세습화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속에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비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가지고, 기독교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아주 헌신된 인류애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공격해 볼 때, 말씀이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더럽고 불결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행동들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결하고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어떤 행위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신분의 차이들, 지혜의 많고 적음의 차이들, 지식의 많고 적음의 차이들,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여 물러가라. 너는 내 구원을 방해하려는 원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를 받아들일 것 같으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길과 종들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실의 이 말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어디로 이게 자기 연민으로도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쳤지만 정말로 수치라는 자는 뻔뻔한 악인이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그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저의 귀에다 종교의 여러 가지 약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이 같은 수작들이 헛된 수고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경멸하는 것들은 이제 그 보시면 먼저 13번 보시고 종교의 약점들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속삭였다라고 말할 때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많은 어떤 그런 오류와 그런 허점들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약점들은, 그런 종교의 약점들은 누구에서 발생되는 것인가? 사실은 이 위선자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으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어떤 분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으로 대답을 해요. 태양에는 흑점이 있잖아요. 흑점. 태양에 흑점이 있지만 그 흑점 때문에 태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심지어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그 믿는 것들이 허구다 또는 어떤 이런저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막 저는 아무튼 인터넷 들어가면 날마다 그걸 보니까요. 개독, 먹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맞다. 당신들이 그렇게 부를 만한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부끄럽다. 그러나 그런 허점이 있다고 해서 태양에 흑점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아닌 것처럼 그런 오류들이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경멸하는 것들은 저에게 가장 이제 마침내 저는 이 같은 수작들이 헛된 수고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경멸하는 것들은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 귀찮은 존재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떨쳐냈을 때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시련은 많고 많도다. 육체에 해당하는 시험들이 오고 가고 또 새로이 오고 가나니 지금 혹은 다른 때의 시험들에 사로잡혀 굴복되어 버림을 받는다. 오 순례자들이여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여 그러니 우리 모두 부단히 경계하고 조심하여 대장부처럼 시험들을 물리치세. 성도에게 계속해서 오는 시험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오고 또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어떤 때는 이기지만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시험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정직하게 주님께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금 또 거기서 또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래서 그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형제여, 당신이 그 악한 자를 그토록 용감하게 물리쳤다니 정말 기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자는 도대체 이름에 걸맞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길거리에서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모욕을 주려고 과감하게 대들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려고 온갖 애를 쓴 지독한 놈이죠.
그 자신이 대담하지 못한 놈이었다면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배짱 있고 담이 큰 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합심하여 그 자의 헛된 유혹을 계속 대적해야 합니다. 15번에 성도들은 수치와 같은 자들에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까? 결국은 그를 대항해서 물리쳐야 하죠. 근데 수단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 성경을 암송해서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그런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배짱이 있다 할지라도 바보들만 선동할 뿐이요 그밖에 아무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수치에게 대항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펴는 일에 용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수치가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은 본질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처음 세상에서부터 지금까지 21세기가 흘러왔지만 여전히 세상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본질이 나타나는 양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또 공격하고 있는 것들, 이를테면 여기 이 철로역정이 쓰여졌던 시대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없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종교다원주의랄지 이런 것은 지금 없거든요.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후 근대주의. 이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공격들을 지금 우리 시대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는 모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또 우리가 수치에 해당되는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런 것들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준비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무기들이. 여전히 그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이에요. 무기 창고는. 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수치와 헤어진 후 나머지 길을 걷는 동안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내내 햇볕이 쨍쨍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즉 아무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수치를 만나고. 그거 참 다행이군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당신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아볼론이라고 하는 지독히 무시무시한 악마를 만나 오랜 시간 격투를 벌였고 정말이지 결국 그놈한테 죽음을 당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이 얘기들은 우리가 아볼론과 전투에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결국 여기서 크리스천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실이 겪었던 시험과 크리스천이 겪었던 시험이 다르죠. 그죠? 저의 경우는 당신과 전혀 달랐습니다. 성실은 아볼론을 안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볼론을 전혀 안 만나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모든 사람한테 일반화시킨다든지 또는 이렇게 획일적인 그런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 다르게 다루셔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성실히 불만과 수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물리쳤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만이라고 하는 거, 수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식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단 말이죠.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이들처럼, 성실처럼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대항해서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